논산 교회에서 하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채팅 쓸 수밖에 없겠구만.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진중 세례죠. 진중 세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군목 출신이고 심지어 작년에는 1년 동안 민간인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논산 훈련소에서 직접 일을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 의견을 기술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중 사례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같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모두가 공감할 테니까. 최소한의 점검도 없는 단체 세례. 이걸 세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어찌 보면 무슨 마치 공장에서 라인 타는 느낌? 그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쫙 서 있잖아요. 앞에 그 목사님도 와가지고 세례, 세례, 세례 거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거의 사실상. 물론 조금 더 길게 하긴 하지. 근데 뭐 사실상 뭐 요거나 마찬가지지 뭐. 얘네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뭐 전혀 일면 확인도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또 여기에다가 좀 약간 좀 어두운 뒷면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전 이게 한 번쯤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내부 고발인가? 어떤 어두운 뒷면이 있냐면은 이게 그 각 교단마다 그 1년에 한 번씩 세례 교인 숫자를 이렇게 발표한단 말이에요. 자, 뭐 예를 들면은 뭐 2022년 뭐 예장 뿅뿅 교단의 세례 교인 수입니다. 뭐 올해 뭐 추가로 총 뭐 22만 명 이 세례를 받았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그 새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세례 교인이 공급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훈련소들이에요. 군대 훈련소, 논산 훈련소 아니면 뭐 해군, 공군 이런 훈련소들. 여기서 각 교단들이 가장 많이 세례 교인을 얻어가요. 그러면 약간 이 훈련소들과 그 각 교단들 간의 일종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훈련소는 교단에게 그 세례 교인 숫자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교단은 훈련소에게 후원금을 주는 방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맞트레이드가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이 와중에 많은 교인이 세례받으면 좋겠지만은 문제는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세례 교인 숫자를 채워줘야 되니까 위에서 지적했던 어떤 최소한의 점검도 없는 그런 사례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최소한도 어떤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도 안 하고 주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요. 지금은 이게 문제가 돼서 그만뒀는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예를 들면은 그 훈련소가 대충 5주 정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한 3주 정도, 한 4주 정도의 세례를 준다고. 그럼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례식 때 세례 대상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들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좀 쭈뼛쭈뼛하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인도자 애들이 이 세례 대상자 애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세례식 그 현장에서는 세례 대상자와 인도자가 같이 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세례 교인이 집계할 때 어떻게 집계하냐면요. 얘네를 플러스를 해버려.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 대상자가 200명이야. 그럼 옛날에 데리고 온 인도자가 200명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400명으로 퉁치는 거죠. 해서 그 교단에다가 400명 세례 받았으면 이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이거 사기죠, 사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없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옛날엔 그런 패당까지도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상업적 목적을 위한 그런 세례인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냐? 일종의 낙인 효과가 좀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런 종교가 없어요. 아무런 종교가 없는데 내가 일단은 뭐 초코파이 때문에 받았든 햄버거 때문에 받았든 아무튼 내가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보통 비종교인이라면은 그래도 나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삼종교 중에 흔히 가는 삼종교 중에 아무래도 교회를 갈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낙인 효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를 함께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간선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면들 때문에 진중세례 완전 하지 말자. 전 그것도 좀 동의가 안 되고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중세례를 주는데 최소한의 복음에 대한 임팩트 있는 전달과 세례를 받기 전까지 4주의 시간이 있거든요. 4주의 시간 동안 그 복음에 대한 임팩트 있는 전달을 하자. 최소한도 이 네 번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느 정도 복음의 이야기가 뭔지 알겠다. 사실 네 번의 시간이
아주 짧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할 때 20분씩 4번을 만나는 건데 그 기간이면 저는 기독교를 요약해서 전달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진심의 동의를 묻자. 이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 현장에 와. 그러니까 세례식을 성대하게 펼치는 거죠. 세례식에 오면 선물 준다. 근데 세례를 받아야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안 받아도 똑같이 선물 준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겠냐?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플러스 그래서 왔을 때 정말 이제 진심의 동의를 묻는 거죠.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전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때 세례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진중 세례에 정말 저는 하기 싫었어요. 여기에 동원되기 싫었고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작년에 1년간 논산훈련소 일을 할 때 이때 딱 한 번 진중 세례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이걸 물어봤죠. 자, 일단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너한테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이 두 가지에 동의해야지만 세례 줄 거다. 근데 동의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말해라. 그래도 저기는 선물 똑같이 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솔직히 대답해봐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한 30명 정도 했었는데 3명 정도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네가 솔직한 거고 굉장히 정직한 거야. 그래서 세례를 내가 주진 않을게. 대신 지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가서는 그냥 세례 받았다 그러고 그냥 간식 받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중간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례는 굉장히 엄하게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떤 초대교회의 세례 사례를 들면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 세례를 주는데 최소한 걸렸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초대교회의 사례도 굉장히 저도 좋다라고 봐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당시의 역사적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들키면 죽는 거였잖아. 로마에 들키면.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 이 자식이 스파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보면은 그렇게까지 교육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막 그들의 삶을 확인하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저 당신을 알고 싶어요. 제 삶이 힘들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이 정도 고백만 있으면 예수님도 제자도 세례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례의 문턱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높아도 좋고 높아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낮아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중 세례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해서 현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 명예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자.